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시위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예수님을 잘 모신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조상들의 하나님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18절 돌봐주시고 기업을 물려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이 우유와 연결되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도 연결되어지고 마태복음 22장과도 연결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이 다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것은 깨달았으니까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래방 가도 뭐가 흥이 있으니까 노래방 가는 거죠. 밤에 안 돼가지고 그냥 입만 빠끗빠끗하고 립싱크 해보세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좀 힘차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어느 영상에 봤더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할머니 계시는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 찬양이 할 때 그냥 기뻐가지고 앞뒤를 다니시면서 찬양,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뭐 아니까 지금 몸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아시니까 율동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송축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서 왕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이 말씀이 300년 뒤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면 나중에 또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누굴 지금 절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하고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이 절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예배를 드렸다, 절했다,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절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뭡니까? 정비되어 있어요.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솔로몬을 지금 주권자로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주권자로 세우고 300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왕에게 이렇게 존경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적으로 21절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저 같아도요 이렇게 모여있고 그러면요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 찬양만 하고 그냥 끝내서 잘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본인이 기록한 말씀,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남겨놓은 그 말씀들의 의미, 사무엘 선지자가 주었던 그 뭐예요? 언약, 다윗의 언약, 맹세로 말씀하신 그 언약, 아들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되뇌이면서 또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록해 놓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린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주시고 명령에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오직 누구만 믿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내가 어디 믿을 게 있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연약한 사람이고요 나약한 사람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십니다. 주변 판단하지 마십니다. 오직 내 믿음만 생각하고 내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시면 된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서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흔들려서 말이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그럴 정도면 잠언서하고 아가서하고 전도서를 기록할 정도의 솔로몬이 그럴 정도였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장마철에 햇빛이 나니까 옥상에 우리 앞에 사태 앞에 바닥에 보면요 아주 깨끗합니다. 곰팡이 없어요. 근데 며칠만 피워보세요. 곰팡이 균이 있어서 쫙 올라가고요. 신발 신고 잘못 땄다가 그냥 뒤로 확 넘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이끼가 끼는지. 그러니까 산악도에 가서 은행 커다란 나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만 며칠 오잖아요. 이끼가 확 나무들 사이에 다 껴있어가지고 저 이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해. 저 이끼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곰팡이균이 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바뀌지 않으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게 자랑이라. 그죠?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니까요.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올해 3월 13일 날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번제물은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말씀 전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연구해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번제물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일까요? 십자가와 희생의 그림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세히 보면 이 번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요?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번제물만 드렸겠어요? 화목제물 드렸죠. 화목제물은 뭘까요? 먹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먹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송아지가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럼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먹을 게 있었겠지 않겠어요? 전제물도 드리고 포도주도 가져왔을 거고 소재물도 가져왔을 거고 어떻게 구구절절 다 여기 기록하냐고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 교회는요 항상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늘 교제하고 만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요.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떼었다. 말씀 있죠?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모여서 교제했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가끔 들을 수 있는 코이노니아. 헬라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 여기 사독 옆에 원래 아비아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아달이. 그런데 아비아달은 추방됩니다. 요압과 더불어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갔다가 잘려나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말이죠. 재물을 짓밟았을 때 내 집안에 늙은이들이 없을 거야. 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100년 좀 넘어서 완전히 그 집안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자리에 왜 아비아달이 없고 요나단이 없냐고요. 사도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나단과 뭡니까 그 사독 같은 사람들은 다 왕따당하는 거 아니에요? 분하야. (23절) 보세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니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니. 그 중에 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암논이 빠져있죠. 셋째 압살롬이 빠져있어요. 넷째 아도니아가 빠져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아비가일의 자식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난 자식입니다. 다니엘 똑같은 동명이 이익이 있어요. 다니엘. 제가 얘기했죠. 아비가일은 총명한 애. 그 압살롬과 암논과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었겠나. 안 그러면 지가 말을 안 들었겠는가. 그죠? 되려 뒤에서 부추기지 않겠는가. 야, 네가 왕이 되면 내가 황후 되는 거 아니야? 태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부추겼던가 아니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갔던가. 그거 아니에요? 이 잔치 자리에 그 세 명은 참석도 못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참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중간 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그 왕자의 옷을 입고 행복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의 왕자라고 하는 건 근처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아비아이가 쫓겨나고 분하야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훈장에 빛나지 않겠어요? 분하야는 솔로몬을 세우는데 공적이 있으니까. 요압은 그 자리에 빛났어야 되는데 요압도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없어졌어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말이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요압은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싸움만 잘하면 뭐예요? 전쟁만 잘해서 승리하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꺾여 나가는데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얼마나 친했던 사이인데 박헌영이가 이 땅에서 말이죠 거의 70% 80%를 공산주의 당원에 가입하게 만들었던 당사자가 박헌영입니다. 그럼 가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헌영이 온갖 죄목을 다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김일성이가. 이 토사구팽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써먹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스스로 버린다는 거 요한이 무엇을 몰라가지고요. 네? 28장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8장. 6절이네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한청지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계대가 그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고관 대작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줬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줬어요. 안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게 국가 대소사의 일을 왕이 혼자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야 너네들은 몰라도 돼 그냥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하고 몰래 침상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밝히고 알게 했으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려도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욕심내지 말았어요. 어떻게 욕심내가지고 잘려나가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더라.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요?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2차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식한 건 죄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 있네요. 딱딱 떨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딱딱 들어맞아요. 그죠? 무슨 아이들 무슨 저희가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그림 맞추 퍼즐 게임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성경 보면요 잘못하면 리더십이 어떤 상담학적으로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영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그거 그 책 봐서 믿음 잘하지 않아요. 경영자 예수 이런 식으로 본말이 빗나간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경영자예요? 상담자예요? 멘토예요? 그 멘토도 그리스도 그 점이니까 신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 교회에서 해당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멘토라고 하는 용어가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아들들이 그 중에서 이제 3사람이 빠져나왔다 이거죠.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복종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혹시나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면 예수님 위해서 건강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한 날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